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추상적이죠. 나 예수 믿고 천당 갈래, 죽어서 천당 갈래, 뭐 이런 표현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나이에 어떻게 믿었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자, 야곱의 꿈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꿈에 보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야훼, 건져내시는 하나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약속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뭐 말씀 이러지만 그 말씀의 정확한 주제는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말씀을 읽느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뭔지를 알게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는 하나님과 계약된 날이다. 예배는 계약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전 여러분에게 뭘 선포할까요? 뭘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듣고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그 약속은 체결되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성찬 예배라고 참여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가슴을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인생을 뭐 하지 않았을까요? 허비하지 않았지. 여기저기서 땀 대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약속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르거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는 건, 너는 지금 모르겠지만 먼 훗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복을 받으려고 네가 구걸하지 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팔자와 요행과 재수나 운이나 이런 거 보러 어디 가서 점치러 다니고 뭐 타로 보러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되게 하리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절대 외로울 수도 없고 외로워지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삶을 살다 보면 동쪽으로 갈 때도 있고 서쪽으로 갈 때도 있고 북쪽으로 갈 때 남쪽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네가 어느 장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건에 구애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다 허락한 것, 약속한 것 이룰 때까지,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외롭지 않은 이유, 불안하지 않는 이유, 초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약속대로 야곱은 번창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야간 도주하듯이 요단을 건넜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한때 두때 거대한 가축대와 그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의 손에 그렇게 가치 없이 죽게 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리 앞뒤가 막혀도 건져냈을까요? 왜 건져냈을까요? 약속하셨잖아. 내가 어디로 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계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이니 앞뒤가 막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 거기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야곱은 그래서 내가 짐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나에게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살아있어야 그 씨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했지만 사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렇게 죽겠나이다, 힘들어 못 살겠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셨으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나 이래서 못 살겠고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현상의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나는 부족하지만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 때문에 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곱에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니까.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그전엔 무서워서 못 가서 뒤에 갔었어.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 크리스찬의 당당함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히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를 끌어안았습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눈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화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외부의 문제도 끝나고 내부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도 다 해결이 됐어. 남은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어떤 취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은 반드시 정확한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명령하시죠. 자, 베델은 어떤 곳일까?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베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름에 베델이 많아요. 베델 장로교회, 베델 침례교회, 베델 감리교회, 베델 순복음교회, 베델 구세군교회. 베델이 왜 이렇게 많을까? 베델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기억도 안 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베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달라집니까? 갑자기 눈이 하나 생기나요? 손이 하나 더 생기나요? 아닙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루스나 베델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델로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자화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루스가 어떻게 베델이 됐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따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집의 이름을 다른 말로 베델이거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저는 설교를 반밖에 안 한다. 왜? 반은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베델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베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자 10절로 13절을 보면 그곳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던 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부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아까 했던 얘기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중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그 땅이 뭐죠? 루스였는데, 그 땅은 루스였는데 약속하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이 되는 이 땅은 이제 뭐가 됐다? 베델이 됐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왜 베델이라고 말할까? 지극히 평범했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땅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왜 베델로 가라고 했을까?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어디서? 거기서 무엇을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 거기서 명령대로 예배하고 재단을 쌓는 것. 거기가 어디다? 베델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여기서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없는데 함께 했던, 그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함께 했던 가족들, 종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의 신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혹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옷을 깨끗하게 바꾸어 입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어떤 곳인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을 하신 것,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다음 절에서 보니까 드디어 올라가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옛날 이름이 뭐죠? 루스. 그러나 이제 약속이 있으므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엘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되는 게 없을까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아니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와 코로나 이전에 신앙사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치 않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바빠서, 내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뭔가 예배가 타협이 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드려도 그거나 하면서 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요즘 바빠서 한동안 교회 못 나가요, 나중에 갈게요. 신앙도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아주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까? 양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좀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더 하나님께로, 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인간이 걱정 없는 삶이 있을까요? 난 걱정이 없다. 걱정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걱정이 있다면 당신은 두 가지만 걱정하라. 두 가지 걱정은 뭔가?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픈가 안 아픈가? 나는 안 아프다. 안 아프죠. 안 아프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는 좀 아프다. 좀 아프죠. 아파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은 절대 손 드는 걸 힘들어해. 아파? 손이 아파. 자, 오케이. 자, 나는 아프다. 자, 아픈 사람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두 가지만 걱정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아프면 이게 내가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생각해봐. 근데 나는 죽을 병은 아니다, 살 병이다. 살 병이면 왜 걱정해? 살 건데. 자, 살 병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죽을 병인 거야. 목사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두 가지만 걱정해. 둘 중에 하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난 천국 간다. 천국 가는데 왜 걱정해? 천국 가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러면 주중에 이제 그중에 어떤 분 이렇게 말하겠지. 혹시 지옥 갈지 몰라서요. 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거 왜 걱정해? 아니 그렇잖아. 뭐 어차피 지옥 간다며. 어차피 지옥 갈 걸 말라 걱정하냐고. 지옥 가서 걱정해야 되지. 물론 이 이야기는 조크도 섞여 있지만 굉장한 논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걱정합니까? 두 가지만 걱정하시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 아파요. 아파? 그럼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죽을 병이요, 살 병이요. 살 병이. 살 건데 왜 걱정해? 아니 죽을 병이. 죽을 병.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 아니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럼. 천국 갈 걸 왜 걱정해? 지옥 갈까 봐. 지옥 갈 걸 왜 걱정해? 어차피 지옥 가면 뭐 걱정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통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질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게 나는 확신하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제가 누군지 다 이름까지 적어놨으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니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천국에 자신이 없어. 어떡하냐고. 천국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지.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지금 내가 매 순간 난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그걸 누가 알아요? 지가 아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바깥에 나가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가?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 뭐냐? 베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저 이방의 땅에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의 땅에서 축복하지 않아요? 너 일어나서 어디로 와? 베델로 올라와.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났다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야. 그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이때에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지 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라고 빌미가 되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밖에 없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집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저는 지금도 가슴이 그냥 서늘한 게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목회자가 되게 영산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85년도에 시험을 봤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게 왜 떨어졌냐면 그때 나이를 봤어요. 나이가 몇 살 이상 그랬는데 나이가 3개월이 모질라. 3개월이요. 세상에 3개월 모질란다고. 면접을 보는데 성적은 좋은데 나이가 안 된대. 그래서 나이가 안 되면 유치부라도 할게요. 유치부라도 하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규정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다 규정이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는데 나이가 어려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는 얘기는 나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다 아시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시험 발표날 갔네. 그때는 내 앞에 번호도 있고 뒷번호도 없는데 나만 없어. 아니 생각해본다면서 생각도 안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저기 나는 아닌가? 그날 금요철인데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안 간다. 이게 사람이 웃긴다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하나님 가슴에 상처기를 내고 싶어. 내가 이때까지 정말 철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안 가시. 그래갖고는 인천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고. 왜 인천까지 갔을까요? 안 올라고 그러죠. 안 올라고. 내가 안 올라고.
인천까지 가서 친구 만나 저녁에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놀다가 누운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내 친구 때문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안 가요 오늘. 차례배 안 가고요. 아씨 나 안 가시. 아니 내가 떨어지다니. 아니 3개월 때문에 유치부도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냥 씩씩거리고 잠이 들라 그러는데 와 그냥 엉덩이를 걷어 차이는 느낌이에요. 빵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냥. 제가 그때 군대물이 아직 안 빠졌을 때 뭐 20대니까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래. 그냥 오늘 뭐 철회배 안 가려고 그냥 누워 있는데 동작 그만.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이 새끼 일어나 그래. 군대에서 하던 식이에요. 내 군대 의식이 안 빠져갖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했더니 당장 일어나서 5분 내로 출발이야. 택시 타고 가. 지금 친구가 다 누워서 자는데.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당장 일어나서 예배 가.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야, 나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새벽 1시에 나와갖고 그 인천에서 1985년대인데 택시비 엄청 나왔어요. 이게 길을 잘못 들어가면요 손해가 막심하다니까 그 택시 잡아타고요 여의도까지 날라왔어요. 그리고 금요철에 예배 성전에 들어오니까 살겠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영이 얼마나 내가 졸였겠어. 마음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건데 누굴 원망하는 거야. 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거기서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는 뭐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렸기 때문에 3년 동안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 지금 생각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그때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요 우리 인천 바닥에 헤매고 다니겠지 뭐.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안전하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라고 하는 명령은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이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있거나 아직도 내 안에 뭐 이방 신상이 좀 섞여 있거나 불신앙이 섞여 있거나 게으름이 섞여 있거나 나태함이 있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 미치고 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 다 벗어버려. 이방 신상 다 벗어버리고 이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 벗어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 하나님 뭐 하실까?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베델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베델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세 35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얼마나 감사해. 돌아와야 돼.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 베델은 뭐 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딴 건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날을 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쉬는 이런 날 왜 복을 주일을 만들어서 오게 하셨을까요?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라? 복을 준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달려나오는 자리입니다. 억지로 끌려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디서 완산학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사는구나 어린 나이에 가슴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장남이라고 가는 데마다 저를 끌고 다녔어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찬송가를 다 뛰었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듣는 게 찬송이고 말씀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으면 찬송가 몇 장을 부르는구나, 몇 절을 부르는구나, 울어도 못하네 2절이구나, 힘써도 3절이구나 그랬다니까.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내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의 다른 친구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건져주신 것은 그 어려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 너무 귀한 거예요. 이들의 평생의 미래 속에 누가 끌고 갑니까? 부모가 끌고 갑니까? 선생님 끌고 갑니까?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둔 그 말씀이 끌고 간다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예전에 남의 등쳐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무엇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 겨루어 이룬 자, 응답을 받은 자거든. 되려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하고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복 달라고 빌지 않아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불쌍하게 보여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쪼그려 이게 아니라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슨 뭐 빕니까? 달라고? 아니라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그 다음 절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누구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주고.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한 약속이 특별한 거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된 건 약속 때문이고 이삭도 그러고 이제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요. 후손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시던 곳에서 말씀하시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뭐 하시던 것? 약속하시던 것이죠. 오늘 설교는 설교 무슨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을 맺어 하나님과 관계가 되잖아. 약속 때문에 기도하고 약속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약속 때문에 찬송하고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네가 약속대로 살면 약속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했거든. 그 약속하던 곳에 떠나 올라가시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약속하시던 곳에 베델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약속하시던 곳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고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한 12시 한 40분 45분쯤에 출발해서 장례식을 또 집도 하러 가야 돼요. 오늘 입관 예배가 호수교가 입관 예배가 있는데 그 입관 예배에 할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호반의 벤치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아시면은 좀 사셨어. 예. 난 이런 호반의 벤치라고는 듣는 이 처음이다. 네. 듣는 이 처음이다. 예. 이런 분들은 연세가 있는데도 처음인 걸 보면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하면 사셨네. 혹시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님은 누구실까?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분일까? 그림을 그리실까? 신문을 보실까? 호반의 벤치에 가봐야 되겠네. 아주 옛날 노래인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님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마 젊은 여성이 어떤 로망스를 꿈꾸면서 앞으로 내가 만날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 이런 가사 같아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분일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기 원하나? 그가 어디 사나? 뭐 하는 사람일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 직업이 뭘까? 이게 그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님은 누구일까 하길래 내 님은 둘째 치고 너 자신부터 알아봐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고대 철학, 지금까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누구도 정의하지를 못합니다. 존재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이 크로즈업이 딱 되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의 눈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의 코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의 입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저 사람 얼굴이 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그 몸이 저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몸을 포장을 잘해서 얼굴이 외모가 아름답거나 멋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린 사실은 착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몸이 저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일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내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몸이라고 말하는 나는 또 누굴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진정한 내가 누굴까? 이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세월이 지나면 자꾸 변합니다. 혹시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저 태어날 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피덩어리로 태어났다니까요. 육체는 다 그렇습니다. 얘가 10대, 20대, 30대 걸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 앞은 또 다른 변화되겠죠. 변화되는 것은 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됩니다. 제가 좀 이따 입관 예배를 간다고 말했죠. 입관은 뭘까요? 오래 살던 낡은 집이 이제 허물어져서 그것을 원래 있던 흙으로 보내는 장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변하니까. 그런데 살면서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변합니까? 마음이 안 변합니다. 환장하지. 마음은 이거 그냥 청춘이야. 맨날 자기가 청춘인 줄 알아. 마음은 안 변합니다. 마음은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안 늙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정신에 가깝고 정신은 혼에 가까운데,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하지 혼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 잠시 전세로 살다가 떠나는 낡은 집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을 빌려서 살다가 내 육신은 오래 살았으니까 전세로 이제 낡아서 보내는 것이고,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새 집이 필요합니다. 새 집, 새로운 집.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세상에서 낡은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인 거죠. 크리스찬은 바로 새 집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새 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새 집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방의 땅에서 거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집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것이. 오늘 여의도에서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장 가운데 코로나가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다가오지만 다 지나갈 것이고, 맨 나중에 남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듯이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 밖이냐 두 가지만 남는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잘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